예, 참 설교 본문을 두고 와가지고 오늘 아무리 뒤져도 없네. 이야. 오늘 환영도 까먹더니만 저도 또 설교 본문을. 자, 오늘 저는 그가 손을 대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 사건들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고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잊어버렸을까요? 자, 요점.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두 번째 요점.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자,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제 질병을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그 질병도 이제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넘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삶에 질병과 귀신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 외에 일그러진 피를 흘리고 중풍병자, 혈루병을 앓는 여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 창조했던 토부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훼손된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현상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인 거예요. 누가 회복을 시킬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린 이 모든 질서와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 스토리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 그리고 죄인, 그리고 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마태복음 8장 9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을 때 장모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장모를 은혜로 그냥 바로 고쳐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여자의 몸에 누구의 손이 닿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니 열병, 그것이 오래된 병이든 급작스러운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병이 떠난 다음에 그 여자의 삶은 누구를 시중들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시중든 삶이잖아요. 모든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많은 인간적인 조언도 있고 또 방법론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때,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변화되어질 때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변화되어진 삶으로 예수님, 그 교회를 섬길 때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 보게 되면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 여기 보면 또 이제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고쳤다고 나와 있는 거죠?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손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과 예수의 몸을 통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쫓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마태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경의 예언자였잖아요.
그분이 이사야 53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몸소, 여기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잖아요.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인데 그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약함을 질병을 떠맡으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우리의 질병들을 맡아서 고쳐준다는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5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직접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있냐면 벌써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 5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표현이 여기 보면 그가 지금 번역이 다 틀린데 어디는 병고, 어디는 허약함, 어디는 질병화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의 질병을 자기가 맡아서 대신 짊어지고 갈 거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지만 십자가는 죄만을 해결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이 고통, 사람들의 슬픔, 사람들의 이 질병, 허약함까지도 그가 받아서 테이크업해가지고 짊어지고 간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들을 그가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지금 고쳐주고 있다고 마태가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맨 마지막에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왔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실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지금 이 병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27절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면 그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줄마다 빼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배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긴 하지만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래냐고, 하나님이 너희들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참,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건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조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목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이 바람과 이 바다라는 피조된 세계를 마음껏 다스리는 바로 이 능력은 그가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 돼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건 한 줄만 빼온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귀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세계까지도 귀신도 한마디 말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영의 세계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지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을 지배하죠. 그리고 모든 영의 세계를 지배하죠. 이분만 믿으면 사실은 다 끝나요. 사실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자, 경제적인 거 누가 가장 경제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경제적이지 않겠어요? 네. 아니 정말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지만 누가 정말 인간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도 의사라고 그랬지만 누가 가장 정확한 의사겠어요? CT 기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육신을 잘 아는 의사거든요. 사실은.
누가 가장 예술적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야말로 정말 예술가잖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누구냐면 그걸 창조한 분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재정 전문가겠어요? 강성만 형제님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전문가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왜냐면 조폐공사 사장님이잖아요. 모든 게 그분의 것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만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걸 믿으라고 지금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귀신조차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 귀신조차도 한마디에 도망가더라.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삶은 얼마나 단순해질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삶의 그런 연약함, 질병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짐조차도 예수님께 넘겨야 돼. 죄만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깨에 뭘 지고 가냐면 그 사람들의 인포머티,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한 토부한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훼손되고 피를 흘리고 구부러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인포머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테이크업 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짊어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 사회에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죄만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 의사로서 너희들의 모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도 자기가 지고 대신 가지고 갈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의사라는 거죠. 물론 상당 부분은 오늘날 의학을 발달시켜서 병원과 의사의 손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수술 들어갈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의사가 집도하지만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거든요. 왜?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여기 보세요. 이제 왜 그런 질병들이 생겼냐면 본질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질병과 죄는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진 상태를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또 죽은 상태를 잠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본질이라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 육체가 무너질 때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지면서 죄이 확산되면서 그것이 병으로 세상에 퍼져나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병에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불구의 원인이 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죄가 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다. 왜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감히 하나님 인척을 해?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4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아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요. 도대체 여러 번 내가 이거 설명을 준비했다가도 자 논리적 자 사실 해석 들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중풍병을 걸린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병이 나올 거고 병이 나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너무 놀랍게도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평생 주변에서 이렇게 세운 것도 어렵지만 죄를 용서한 것도 둘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알게 뭐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받았어. 집에 돌아가세요. 알게 뭐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인간으로 봤을 때는 주변자 일어서게 되면 이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일어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용서받다 하지 말고 직접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죄가 벌써 이미 용서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내가 보여줄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두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보세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병들의 근저에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냥 의사로서 이런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닌 거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가 걸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보세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죄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문둥병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성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공동체 밖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나가야 돼요. 이 마태도 비록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죄인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틀 안에서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잖아요. 하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제 죄인이에요.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오셔서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키냐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한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째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왜 죄인들과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12절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자, 이 말씀 뒤에 잘 보세요. 왜 죄인과 밥을 먹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 의사야. 나 의사야. 병든 사람을 치료하러 왔어. 병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근데 병든 사람을 치료하러 왔잖아요. 너희는 병든 사람, 문둥병에 걸리고 병이 들면 분리시켰잖아요. 제 죄인이에요 하고 공동체 분리시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고치러 왔어. 너희는 그들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바리새파 경계를 치고 분리시키고 왕따를 시키지만 나는 하나님인데 온 이유가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너희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왔어. 나 의사야. 병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의사야. 난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야.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들과 먹고 마셔야지.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호세아서 6장 6절로 인용해온 구절이라고 이렇게 주기가 되어 있지만은 너희는 가서, 너희란 것은 바리새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리더십이야? 교회 리더십이야? 이리 와봐. 너희 호세아서 6장 6장 몰라? 너희들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면 분리시키지. 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백날 제사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호세 6장 6절을 보라고. 그럼 봐야죠. 보세요. 호세 6장을 보게 되면 바르사바한테 왜 이 구절을 사용했냐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읽어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호세 6장을 인용을 하셨냐면 어떤 문맥이냐면 그게 6장 1절 보세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배신할 때 도전을 준 예언자잖아요. 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왜?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자고.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남쪽 유다 왕국이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사랑이 떠났잖아요.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가 다들 유다가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떠났잖아요. 에브라임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차남이잖아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남쪽 12지파 전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5절,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입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이렇게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았냐고. 자,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라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제사가 아니라고. 제사가 아니라고. 형식이 아니라고. 예배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요 한 구절을. 요거를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대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을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자,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태 속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나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고. 사랑, 그 형식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지식도 없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지식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갖다 드리고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번제물, 이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사하는 건 뭐예요? 제사하는 제도를 잘 보면, 잘 보세요. 찬이가 어느 날 죄를 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정서 있게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500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기분 푸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아싸 500원 500원짜리 기쁜 건 아니잖아요. 500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아들이 나에게 온 모습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제사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이 짐승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따라 이 짐승의 크기를 크게 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그 벌써 아싸 오늘은 소 2마리 수입,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10,000마리 태웠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 막,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흠양하고 기뻐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플리징 어로마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빗나갔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며 회복하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쁜 것이지, 고기 이건 안신 냄새인데 아이고 야 오늘 땡 잡았네, 양이 10마리에 소가 20마리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싶은 하나님이지 그 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내 자비를 이해하고 나서 너희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게 이 구절인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좀 안 하지 말씀이 무슨지 배워라. 그리고 다음에 뭘 연결시켰어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그 죄인을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바리새파가 되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제사 필요 없다고. 나한테 자비를 비워서 그 죄인들을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도전이었잖아요. 누구에 대한 도전? 바리새파.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그는 치유, 회복, 평화를 주신다. 그분이 모든 질병을 자기가 맡아서 짊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끔 본인이 죽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참다운 치유요, 회복이요, 그리고 평화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봐. 딸이 죽었는데도 아버지가 믿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자꾸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죄에서 파생된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이 안고 가시고 떠맡으시고 그리고 그 병들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었던 그 원인이 된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용서한다는 것은 나중에 짊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시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조차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 그 다음에 그 질병을 일으켰던 모든 죄들,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 안에 힐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에 이르러서 피를 부는 사람들과 떠든 무리를 보시고 이들은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아멘. 결국 또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 그분이 손을 대시니 그 손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손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잡으시니 말씀과 함께 손이 닿았을 때 그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병, 그 병을 일으켰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가실 수 있어요. 아멘. 대신 죽으셨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십자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와 함께 장사 지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 받은 자들은 다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모르느냐.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 하심이라.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정복을 하셨고 다시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듯이 우리를 천국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그가 손을 대시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던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내의 손을 잡게 하든 내 아들의 손을 잡게 하든 아니면 내 부모의 손을 잡게 하든 그분이 손을 대신다면 그 능력 가운데 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보기에 참 좋았던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자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이 질병도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민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기도합시다. 이것도 예수님이 맡아서 테이크업해서 지고 갈 수 있도록, 죄가 있다면 우리가 지지 맙시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 지고 가서 없애버린 것을 우리가 질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면서